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제가 국내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에게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전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계속 살다가 국내 선교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함. 날마다 거룩한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찬양도 드리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과연 내 삶은 거룩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깨끗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의 정의를 따지면,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면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육체는 씻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깨끗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깨끗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가 더러움에 대한 부정한 것에 대한 정의를 구약에서는 살인하고 실제적으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육체적인 행위가 직접적으로 있을 때 그거는 부정한 것이고 더럽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정의를 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은 그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한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네 생각 이것들을 주님께서 마치 쪽집게처럼 이렇게 걷어 올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네 마음이 깨끗하니 네 마음이 정결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육체적으로 싸우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관계 때문에 육체적으로 주먹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그런 순간들도 살다 보니까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한 순간보다 내 마음이 더러웠었던 순간들, 내 생각이 부정했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갈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70년, 80년 사는 생애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에게는 어떤 학점에 대한 가장 큰 갈망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승진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월급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육적인 것이요 이 세상의 것들인데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무엇을 원하니? 네가 하고 있는 사업처 아니면 네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유익에 대한 마음들 결국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얼마만큼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깅하고 달리고 웨이트하고 나름대로 기술을 이렇게 연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박지성이나 지금도 손흥민 선수들이 이렇게 어떤 다큐를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루 종일 축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갈망은 축구였고 그 축구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본질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온 시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앉아있을 때도 쉴 때도 그것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두 선수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하는 것,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시간을 24시간 또 7일을 살았으니까 168시간에 대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들은 어느 것에 더 많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 혼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시키면 육적인 것도 있고 혼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내 자식이 아프면 나의 갈망은 내 자식이 낫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혼적인 것들도 바라볼 때에 명예가 실추되어 있다면 그 명예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한 일이 빨리 풀려서 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갈망이 즉 내 자녀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에 걸린 그 순간에도 나의 갈망은 이 아이의 치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그렇게 당했을 때에도 억울한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나의 진정한 갈망인가? 이런 육적인 문제와 혼적인 문제들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낳으면 좋겠고 억울한 일이 풀렸으면 좋겠고 명예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으면 하는 그런 갈망들이 소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 영의 갈망으로 가득 찼는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 혼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왜 없겠습니까?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적인, 혼적인 갈망들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갈망이 나에겐 더 큰가? 나의 영혼,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함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었고 영원한 나라였고 영원한 은혜였고 영원한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한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는, 그리고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 제한적인 존재, 한시적인 존재, 한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한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갈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룩함을 갈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을 갈망하자. 세 번만 시작. 거룩함을 갈망하자. 거룩함을 갈망하자. 거룩함을 갈망하자. 아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에 잠깐 들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잠깐 읽어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딱 듣는데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 앞에 나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믿음이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모세를 시험하시지요. 다윗을 시험하시죠.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을 하십니까? 오병이어를 이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그를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저가 믿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 앞에 뭐가 있냐면 시험의 절대적인 조건은 우리 시험 언제 봅니까? 막 학기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보지 않거든요. 시험은 언제 보냐면 내가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축복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에게 시험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믿음 안에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 막 불덩어리가 막 수만 개, 수천 개가 있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들음에서 나온다 하셨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니? 네가 믿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는 믿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오른쪽 길로 갈 수 있고 왼쪽 길로 갈 수 있는데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오른쪽 길을 갑니다. 라고 그런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고3이라 수험생 카페에 조언 좀 듣기 위해서 제가 문외한이라 카페에 올려놔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학교가 어느 학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천이라 이 대학에는 주일에 면접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 대학에는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대학을 추천할 수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밑에 답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뭐라고 달렸냐면 정말 안 하시려고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니까 그 대학을 정말 안 하시려고요? 내 주위에도 이제 저를 향해서 당신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상하네.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학의 이과는 경쟁률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안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다른 분이 또 하나를 답글을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이 답글 달린 이 분의 의미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보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33장 3절 우리 김경숙 권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응답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과 왕이 또 미혹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서 시대장 뜰 안에 즉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내 삶의 응답이고 보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너 나올 거야, 내가 너를 빼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도 어떤 reward, 보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응답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answer해서 대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상급을 줄게. 응답, 어떤 육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해줄게, 환경을 열어줄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의 그런 응답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시위대 뜰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왕이 미혹되어져 있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응답, 즉 말씀을 대답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비록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서 죽을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에게 분부했었던 것은 너 감옥에서 나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아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하면 확 다 믿어지고 저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누구에게 계시하시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영혼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모세오경 뭐가 있죠, 여러분?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창출레민신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다 귀한 오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귀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이 오경 가운데서 유독 신경을 쓰고 유독 관심을 갖는 이 오경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 레위기 안에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수많은 제사들의 내용들이 다 나와서 이걸 왜 하라고 그러는지, 속죄제는 왜 드리는 건지, 속건제는 왜 하는 건지, 소제는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도 없겠고, 레위기만 들어가면 눈이 감기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왜 레위기에 꽂혀서 이 레위기를 보고 이 레위기를 파악하고 할까요? 레위기는 거룩함입니다. 그 레위기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너 깨끗해져라 입니다. 거룩해져라 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 교훈이나 적그리스도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수많은 교훈들, 가르침이 넘쳐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지요.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다 말고 저거보다 이렇게 상병이었었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문제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성 문제가 너무 더러웠다고. 나 같은 내가 하나님 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더럽고 추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나를 당신이 그 낮은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모양으로 당신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과거 구약부터 계속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모든 사망 권세가 힘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요 아무런 기능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철저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는 절대 거룩할 수 없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십자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갈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혈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들은 오늘도 거룩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도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친밀함, 오늘도 자정하시고 이것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자정하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보증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학교를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입니다. 이 보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증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좋은 직장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영혼은 보증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회의감과 의심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 의심이 사라지고 회의감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삶에 대한 방향도 목적도 목표도 사라졌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주시며 그들이 영혼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영혼의 거룩한 갈망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잠시만 읽어드리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뒤져봤더니 이분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사셨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고, 또 아버지가 동경에 유학할 수 있도록 유학을 하게 해주시면서 그 유학하는 그 자리에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로마서를 이렇게 배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랐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가,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분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 하나만이 살기를 원하는, 그 구명대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양하며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만약에 친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 남편이나 아내라고 그런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살며 또 사람들을 보며 또 제 자신을 보며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영혼이 살기를, 내 영혼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영혼이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을 조건으로 살리는 것이 요나단과 다윗, 즉 친구라고 하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목숨을 서로 내어줄 만큼 사랑한 것이 친구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었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말씀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친구라, 이제 네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감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드러내어 전해주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건 자기 안에 감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도 흠이 되지 않는 것이 친구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가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흠으로, 자기의 부족함으로 만드는 것이 친구였습니다. 세상에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그 조건을, 다윗과 요나단의 아주 특별한 그 조건을 제외하고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 만나고 싶어서 너무 사모함이 되십니까? 그 친구 만나고 싶어서 내 삶의 모든 조건들,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나 이 친구 만나고 싶습니다. 나 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이 친구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주님을 언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이 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는 100%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서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을 단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교양이 있고 인격이 수양되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하는 외적 요소를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길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조건을 성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육적인 행동, 모양을 요구하시지 않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쉬우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지난 한 주간 쉬시면서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셨습니까? 어제 토요전도 인도하는데 그놈은 일주일 동안 영적 생활을 하나도 안 했답니다. 일부러.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도라이입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야곱의 일가 친척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어느 지역에서 정착하게 되죠? 예,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명,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와 얘기도 하고 야곱과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목축업한다고. 근데 이 목축업은 애굽 사람이 판단했을 때 가증한 것이라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그러니 당신들은 목축업하니까 고센 땅에서 살겠노라고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센이라고 하는 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표적 기사를 보여줄 때 고센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사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흑암이 이곳에 있지만 고센 땅에는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다 곡식을 갉아먹었지만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개구리 떼가 애굽 땅에서는 아주 창궐했지만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놨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제들 아버지가 왔을 때 고센 땅을 왜 그렇게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혼재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혼합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 자체는 구별하는 것이요 분리하는 것인데 왜 거룩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냐면 구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리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혼합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는 것, 포용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미혹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과거에 청년들의 문제고 또 아직도 미혼인 우리 청년들의 문제이고 또 기도하는 그런 방향이겠지만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지치고 내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멀쩡한 사람, 세상적으로 세상의 외모와 물질의 소유와 세상에서 잘난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은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결혼하지요. 이 사람 나중에 전도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 생각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그 작은 것 하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재되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는 시간과 말씀을 읽지 않는 시간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들, 갈망하지 않는 시간들이 어느 순간 혼재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혼탁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 하에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제 발음상의 차이 때문에 여호나답, 요나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후와 함께
아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을 제거합니다.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요람과 아합과 사촌지간이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기름 붓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아합, 이 모든 바알을 끌고 왔었던 이스라엘을 왕을 다 오므리 왕조를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신당을 제거해 놓고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알 신당을 뭘로 만드느냐?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지나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알 신당,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섬겼었던 바알과 바알 신당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변소인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지요. 근데 그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을 북이스라엘, 아합과 모든 민족들은 다 그곳에 절을 하며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유일한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소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바알세봅이라 했었던 그 바알세봅은 똥파리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의 왕이 바알세봅이고 바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그렇게 평생 섬기며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실 때, 예후를 불러 아합을 전멸을 시킬 때 누구를 같이 부르냐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을 부릅니다. 여호나답을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바알 제사장들을, 예후가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섬기리라 그러면서 바알 제사장들을 그 바알 신당으로 다 부릅니다. 다 부르고 나서 나는 제사할 것이니까 너희는 저기에 들어가서 신당에 들어가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를 부릅니다. 요나답을 부릅니다. 불러서 저 안에 들어간 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살리면 내가 네 목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었던 요나답과 군사들은 들어가서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아무도 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 얘기를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예후 왕조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 아합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 요나답이 활동을 했습니다.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 잔존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남유다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 얘기를 꺼내자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 얘기를 꺼냅니다. 이 요나답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파종하지 말아라. 자기 밭을 두지 말아라. 나그네처럼 살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것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언약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요나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가운데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라고 그랬지요. 누구였겠냐면 그 레갑의 아들, 그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북이스라엘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그저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들의 자손은 열왕기하 10장과 예레미야 35장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엘리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북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바알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시키는데 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손들에게 약속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랬으니 술 조금 마셔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 세대 주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그 순간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손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아가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유럽은 포도주를 그것을 음수로 생각을 해서 물로 생각해서 물을 먹는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나. 그건 술이 아니라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물이라고 한다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물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술 취함으로도, 술로도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요나답은 특별히 자기 자손을 사랑하여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 첫 번째 조건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종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인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라 세 번째인 것입니다. 왜 파종하지 말입니까? 왜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 내 안에 바알 신당 한 놈도 살려주지 말아라. 바알 제사장 한 놈도 살려지 마.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바알 제사장 한 놈도 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이고 철저하게 멸절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5주째인가 6주째인가 지금 제가 계속 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며, 거룩한 본당 자체가 거룩하지 않지요. 이 건축물이 무슨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세상을 향한 관심, 세상을 향한 소식들 철저하게 다 없애도록 스마트폰 철저하십시다. 특별히 직분자는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다. 계속 주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이 생각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소식들, 바알 제사장들, 바알 신당, 바알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도 살려서는 안 된다. 네 안에 철저하게 바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의 열심을 다해서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한 분이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택함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남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내 영혼은 제사장이요, 교회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오늘도 바사라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세상의 니무롯이나 수많은 우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우상들이
여러분 안에서 철저하게 무너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반드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간절히 보고 싶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시험도 해보고 말씀이 있어야 거룩함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갈망들이 아침에 눈을 썼을 때 가장 큰 소원이 성경 보고 싶은 마음, 일하다가도 말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점심을 먹고 나서도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잠시 쉬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추악한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 영혼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거룩한 응답이 내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늘의 영광이 사모가 되어지고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거룩의 갈망이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겠사오니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겠사오니 감춰졌던 은밀한 일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말씀해 주시고